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대체 왜 오시게 됐나요? 저는 오는 게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말씀을 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처음 받게 되었을 때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너무 커다란 말씀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걸 네. 이제 신천지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 네. 그 전까지는 무조건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네. 생각해왔고 아버지가 설교를 할 때 무조건 아담은 첫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경으로 이야기해 주진 않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맞구나 생각이 있었는데 그럴 텐데 또 이제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남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맞아요. 네,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 근데 난 아담이 첫사람이다. 왜냐? 아빠가 얘기했다. 그럼 성경 어디 나오냐? 그거는 묻지 마라.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논리였거든요. 친구들이. 이는 무논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리보님이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네.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하는 크리스찬인데 맞죠. 논리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뭐 큰 말이거든요. 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들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신천지 말씀을 초반에 들을 때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 네. 그게 되게 이제 크게 느껴진 거죠. 맞아요. 신천지에서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고 첫 선민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저에겐 너무 커다란 말씀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또 친형에게 또 이제 알려주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했었습니다. 그거 하면 신천지예요. 여기서 이제 뭔가 나올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판세를 보면 네. 거의 뭐 국민님의 압승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 하리보님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두렵네요. 안 들어봤는데. 지금 신천지에 온 게 아니라 이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수강 중에 아버지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래요. 이 말은 나 신천지 말씀 듣고 있어요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이 형의 어떤 여러 방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신천지 말씀을 들은 과정을 이제 다들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들 뭐 여태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하리보님은 유난히 그 신천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의 말씀을 수강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 기간 7, 8개월 자체가 맞아요. 혹시 거기 다니지 마라. 거기 신천지 말씀 배우지 마라. 이런 방해가 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치적이었다 생각이 들었고 또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 싶어서 아버지나 형한테 나누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진짜 맞잖아요. 맞아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었어서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 부모님과 형이 너 신천지 다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시작이 된 거죠. 역시나.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말은 어떻게 듣고 왔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조심해야겠다. 분위기가 내가 원했던 분위기가 아닌데. 심상치 네. 않은 분위기였군요. 하리보님은 진짜 그거 같이 말씀 나누고 싶고 은혜 맞아요. 같이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단으로 가버리니까. 네.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을 펴보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그때 되게 막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놀랐습니다. 그 순수했던 마음에 갑자기 이게 뭐지?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자랑 이후로 의심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학교 옆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더 경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선교센터를 되게 열심히 들었다면서요? 네, 저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떤 하리보님 의미였냐? 이제 부모님께서 의심을 하시니까 오전 저녁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네. 오전 수업도 듣고 저녁 수업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왜요? 제가 그때 쉽지 대학생이었는데 네. 부모님께서 더 의심하시니까 경계하시니까 나도 확실하게 해야겠다. 나도 좀 네, 해봐야겠다.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오전 저녁을 계속 들었던 것 나중에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만 네. 듣고.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좋았던 그 수업들을 들으면서 그 자료들이 노트북하고 노트들이 이제 집으로
이제 가져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부모님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 처음에는 의심이었는데 이제는 확신하시게 되면서 아, 증거가 있으니까. 야가 이제 신천지에 빠졌구나. 야가 빠져버렸구나. 야가 빠져버렸구만. 하시고 이제 제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말씀을 배우는 중에 신천지 본 교회에 구경을 갔다가 형한테 뒷덜미 이렇게 딱 잡혔던 적이 있어요. 뒷덜미를 잡혔어요. 네, 처음에 뒤에서 누가 이렇게 톡톡 치더라고요. 어? 오른쪽 돌아봤거든요. 벌써 무서워. 오른쪽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시 앞으로 봤는데 또 다시 누가 톡톡 쳐요. 왼쪽으로 딱 돌아봤더니 형이 두둥. 잠깐만, 형이면은 목사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네, 담임 목사님. 너무 무서웠을 네. 것 같아요. 저희 형한테 목사님한테 그렇게 잡혀버리게 됐어요. 그게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저희 울산교회였어요. 신천지 울산교회요? 네, 맞아요. 그 울산교회 앞에 들어가는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와, 100% 걸린 상황이네요. 네. 왜 구경을 가셨어요? 아무래도 울산교회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아, 또 어필하신다. 보시. 구경을 한번 네.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같이 기도도 할 겸 그렇게 한번 갔다가 잡히게 됐죠. 자, 그렇다면 네. 잡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또 말씀드릴 게 그 하리보님 얘기하실 때 중간에 그 공민님이 대단하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그 맞아요. 판세가 아. 하리보님한테 왔거든요. 다시 커지고 있나요? 네, 지금 공민님이 아예 옆을 돌았어 지금. 맞아요. 옆을 보면서 하리보님한테 옆을 아, 보면서,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제는 하셨어요. 뭐 국민님이 청취자가 됐거든요. 네, 청취자 모드로. 네, 그래서 지금 하리보님이 뒷덜미를 잡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셨는지 네.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아, 그 다음에는요, 한참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강제 개종 교육을 이제 듣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제개정교육을 이를 계기로 듣게 된 거예요. 네. 강제개정교육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강제개정교육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다른 교단으로 개종하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공민님은 기독교인이셨다가 불교로 개종해볼까? 이제 이건 자발적인 개종인 거고. 네. 근데 강제개정교육은 나는 개종할 의사가 없어. 나는 이 교회, 나는 이 신앙을 할 거야 라고 명백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뭐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심리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개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게 있죠. 네. 이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교육이고 이는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하리보님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게 이제 강제 개종 교육을 가게 되면서 저는 권 전도사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됐었어요. 아, 그 강제개정 교육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네, 분이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가게 됐는데 구리에 계시는 신씨 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그분이 돈을 횡령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신천지에 있는 돈을 횡령한 네. 것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법으로 어떤 종이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옆에 있는데 이제 너네 울산 교회에서 또 너네 신천지에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 봐봐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일단 뭐 말씀 얘기가 아니라 뭐 횡령했던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네, 맞아요. 가족들은 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 권 전도사분이 조금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말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은 저 사람은 전문가니까. 이단 전문가. 네. 저 사람 말이 맞겠거니 해서 이제 신천지라는 곳이 거짓말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종이를 통해서 너가 사인을 하면은 내가 울산교회에서 너네 이렇게 가르치니까 고소하겠다 라고 했던 거죠. 내가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목적이 내가 아니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인까지 강요를 했네요. 네. 왜냐하면 너는 울산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네 사인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려고 그 도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에게 별로 관련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개종 목사가 뭐 이런 인신적인 이야기, 다른 성경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인신 공격을 많이 한 거죠. 네. 근데 보면 오히려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총회장님을 신격화하지 않거든요. 네. 네, 단 한 명도 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오히려 존경하는 이제 스승, 목자라고 표현을 하지 신이다라는 사람은 절대 없고 큰일 날 소리인데 그렇죠. 근데 꼭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총회장님을 신격화하더라고요. 맞아요. 총회장님은 신이다. 오히려 그들이 신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아이러니해요. 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때 수강생이었거든요. 아, 네. 마음으로는 너무 반박하고 싶은데 이게 하고 싶은 말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딱 제가 기억났던 성경적인 말씀을 하나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궁금하시죠? 어떤 네.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성경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네.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며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24장은 주 재림 때 이야기라고들 많이 하는데 네.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면은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 오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머리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잘 풀어줬는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나 궁금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리보님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야겠다 네. 마음을 먹으신 거네요. 맞아요.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네. 네. 그래서 강제개정교육 측에서는 어떤 대답을 해줬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주지 않고 너 이거 신천지에서 이렇게 교육했지? 라면서 대답을 안 해줬던 게 기억이 많이 나요. 반대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피해 다니더라고요. 계속 물어봤거든요. 진명하게. 왜 안 알려주세요? 왜 자꾸 다른 소리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태도를 보이니까 부모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얘는 분명히 교육받으러 왔는데 교육받는 태도가 이러냐 하면서 그때 부모님의 손찌검이 있으셨어요. 부모님도 아무래도 좀 답답한 마음이셨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강제개정 교육만 가면 신천지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돈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도 시간 들여서 여기서 내 귀한 아들 하리보를 빼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으셨을 텐데 그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찌검을 받고 다 맞았는데 그때 이제 그 권 전도사님이 그제서 이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하셨었거든요. 그때 너무 당황했었어요. 때리기 전에 말하지. 초반엔 안 말리고. 네, 다 맞고 나서 이제 말려야겠다 해서 말렸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걸 또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분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치적이지 않다라는 확신이 많이 들어서 이후에 이제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개종교육으로 흔들릴 것 같은 부분들은 또 교회에 이제 반증 요청해가지고 잘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개종교육 형이 이제 신천지 말씀을 반박할 자신도 없고 또 개종 목사처럼 이야기할 자신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개종교육을 또 마무리했던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참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일반 성도님도 아니셨고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 네. 그리고 형이 담임 목사님인데 신천지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강제 개종 교육을 갔다는 것도 좀 의문이죠. 네, 왜냐하면 맞아요. 충분히 그 안에서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사실 많은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강제 개종 교육에 대한 어떤 여기 데리고 가면 된다라는. 근데 사실 하리보님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많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교육에 갔다 오니 하리보님은 더 뭐 확신이 드신 거죠. 네, 그렇죠. 하리보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손찌검도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강제 개종 교육을 네, 맞아요. 받았을 당시에. 그렇게 목회자 집안인 가족들의 반대가 심한데도 하리보님은 왜 신천지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개종교육을 가셨을 때 말씀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또 모르는 부분들도 솔직하게 조금 있었어요. 있었죠. 네. 왜냐하면 신천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수강생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적인 부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거기 교회를 가면은 이런 말씀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 계시는 분들에게 신천지 교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신천지 교회에 계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받게 되면서 제가 그때 오히려 궁금했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오히려 신천지의 말씀이 더 정확하고 성경적이구나라는 뚜렷한 계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와, 이게 선교센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진짜 열심히 듣는 케이스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열심히 들으면 전 좋겠지만 아니었죠. 저처럼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자, 봅시다. 여긴 구미님, 아니었나요? 아니었나요? 저 전혀 아니었어요. 아, 저도 하리보님보단 아니었고. 야, 하리보님이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어떤 어려운 과정들이 초반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네. 계기가 됐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개종교육이 심해서 그때 제가 몸이나 마음이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신천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들의 상황을 도와주시고 또 힘들지 않게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또 있는데요. 원래 다니던 교회 그리고 신천지 이렇게 두 교회에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생각해 봤을 땐 신천지는 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보통 서로 응원해주고 뭐 좋은 말, 예를 들어 설교에서도 여러분 뭐 잘 될 겁니다. 뭐 지금 뭐 투자하고 계신 것들 다 잘 풀릴 겁니다. 이런 응원을 많이 해주는데 신천지에서는 말씀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 뭐 사랑의 메시지도 많이 있지만 또 훈계하고 교훈해주는 말씀 구절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신천지는 말씀만 얘기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몸소 아까 몸이나 마음이나 힘든 그 시절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왜냐면 좀 반박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천지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나요? 네. 에피소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왜냐하면 교회 왔지만 사실은 안면만 있을 뿐이지 모르죠.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울산교회 많잖아요. 네,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교회 자랑을 안 아니, 해주세요. 울산교회 얘기만 하면 왜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네, 어쩔 수 없나 봐요.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를 보더니 와서 이제 카드를 막 지어주고 필요할 때 써라. 그래요? 네, 그러기도 하고 와. 한창 겨울이었는데 모르시는 분이 패딩도 막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울산교회로 우리 모두 울산교회로. 학교에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학교에 사랑이 넘칩니다. 아니 카드를 줄 정도면 최고의 사랑 아닌가요? 저건 맞아요. 정말 최고의 사랑이네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찐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도 어쨌든 경상도 쪽이니까 경상도 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는데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되게 묵묵하지만 표현으로 하는 그런 찐사랑이 있는 경상도 울산입니다. 네. 친근인가요? 뭐 홍보대사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너무 밀렸어요. 국민님이 너무 밀려가지고 이미 그냥 땡땡땡 가기 직전인데 네, 국민님은 지금 원래 다니시던 교회랑 신천지랑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신천지랑 신앙의 주요 목적이 다른 것 같은 느낌? 신앙의 주요 목적. 네, 목적.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 분들도 천국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것은 맞겠지만 제가 신천지에 와보니까 이 신천지는 이 성경과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에 정말 진심을 넣고 찐심인데 찐심인데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 교인들의 진심이 약간 권위라든지 돈과 이런 현실적인 것에서 이익을 채우기는 것에 좀 있었다고 느껴가지고 그런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네. 공감이 갔는데요. 네. 권사님이 되려면
돈을 좀 내야 돼요.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엄청 내야 돼요. 장로님이 되려면 또 더 돈을 내야 교회에 돼요. 맞아요. 직분을 올리려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돈을 돼요. 내야 네. 돼요. 아, 우리 이거 얘기하다 보면 뭐 끝이 없을 끝이 것 같은데 그 적당히만 얘기해야겠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국민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신천지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건 뭐 저도 워낙 너무 느끼고 있어서 공감이 가고 있는데 이런 사랑이 좀 부담스럽진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아파요. 네. 아픈데 그냥 집에서 쉴게요 하는데 찾아와서 약을 주고 죽을 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는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누구 아프다고 해가지고 집 찾아가고 뭐 챙겨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저는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부담스럽다 사실 막 얘기하면은 더 이상 뭐 그렇게 뭐 더 챙겨주거나 그쵸. 하시지는 또 않으시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행동으로 좀 나오는 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 보면서 저는 더 좀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 진짜 네. 차이가 있네요. 저는 약간 좀 원래 성향 자체도 진짜 사랑하면 증명해봐. 아, 행동으로 보여야지. 약간 이런 타입이거든요. 방금 공포의 기가 나왔어요. 증명해봐. 봤어요. 네. 증명해봐 이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네. 오히려 이렇게 행동으로 전 챙겨주는 이런 신천지의 사랑의 방식이 저는 좀 더 잘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저도 왜 그냥 교회에서는 말로는 진짜 많이들 하잖아요. 네. 서로가 뭐 좋은 얘기들 해주고. 네. 근데 결국 거기까지고 이제 행동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맞아요. 신천지는 뭐 행동파죠. 네. 네. 맞아. 그래서 저도 한번 수강생이었을 때 제가 네.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같이 수강을 듣던 친구들이랑 거의 전도사님들이 그 저 아프다고 따뜻한 음료랑 간식거리들을 사가지고 동네 앞에 두고 가셨거든요. 그걸 보고서 제가 진짜 이 사람 진심이구나. 또 배려도 있어. 저는 따뜻해. 저를 되게 가식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행동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때 마음이 엄청 감동이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어디 교회십니까? 화정교회입니다. 어디 집하죠 거기는? 시몬지파입니다. 평화시몬 사랑합니다. 왕대표까지 뭐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네. 신천지 교회와 두 분이 원래 다니셨던 기성교회와 문화 차이도 많이 다르잖아요. 신천지 교회에 와보니까 좀 어떠세요? 최근에 신천지에서 헌혈을 크게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저는 피를 뽑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저 진짜 싫어요. 진짜요? 그래서 친구가 오죽하면 야 모기한테 헌혈하는 게 더 많겠다 어. 할 정도로 헌혈을 딱 한 번만 하고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 와서 헌혈을 쭉 하게 됐는데 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봉사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감동이 돼서 저도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기네스도 저희들이 도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도전을 했는데 이렇게 째깍째깍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에서 직장, 학교 다 그만두고 오로지 신앙만 강요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음. 두 분에게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지금 국민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저도 많이 겪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신천지에 오면은 다니던 그리고 하고 있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한다. 맞아요. 뭐 일단 뭐 돈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건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직장 혹은 학교 이런 것들은 포기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뭐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뭐 신천지 와서 더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또 뭐 직장도 다니시고 가르치는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하리보님이 헌혈을 왜 싫어했어요? 아픈 걸 굉장히 아픈 싫어했거든요. 걸. 아픈 걸 굉장히 싫어하고. 아픈 걸 싫어해서 헌혈을 안 하셨던 분이 신천지 와서 네. 그 아픈 거를 하게 이겨낼 됐죠. 정도의 정말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평화를 원해서 또 이러한 하나 되어지는 것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게 정말 멋진 조직이지 않나. 나도 여기 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헌혈할 수 있는 기간이 될 때마다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켰네요. 진짜. 네. 저도 이게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개최했을 때 그 수백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응원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때가 너무 좋은 추억이고 잊지 못할 경험인데 다른 나라에 있는 몇몇 분들은 이상하다. 얘네 뭐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는 게 소름 끼친다,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꼬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 안에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모여서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여러 시선 관점에 따라서 뭐 신천지가 모여서 하는 여러 평화 행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국민님은 신천지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아까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좀 신천지의 문화 중 하나를 자랑하고 싶은 걸 딱 하나만 꼽아라면 전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전 교회에서 좀 다투고 험담하는 것을 많이 봤다 보니까 네. 신천지에서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 모이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좀 싸우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천지 교회에서는. 근데 뭐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정말 다투는 거, 험담하고 이런 건 정말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처음에는 사람 모인 곳이다 보니까 무조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보니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왜 안 싸우지? 왜 안 싸우지? 그러니까 여태 경험했던 거랑 너무나 다른 네. 거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는 의견 차이가 있으면 미워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그게 이제 계속 경험이 네, 되다 보니까 네. 그게 맞다라고 네.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신천지에서도 여러 가지 만들어갈 때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많죠. 네. 근데 서로 너무 안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 왜 안 미워하지? 해서 처음엔 오히려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충격적이었어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네. 제가 그렇죠. 봤던 곳이랑은 달랐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천지 교회는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을 넘어서 찐심이다 보니까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 문화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차이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캔디님도 공감하시나요? 지금 드는 생각은 너무 착하면 이단이다, 신천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런 얘기도 해요? 많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 억지다, 맞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님? 저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지금은 또 그렇게 느끼진 않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딱 신천지에 왔을 때 이런 사랑하는 분위기, 친절한 것들이 충격적이었다 보니까 네.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게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느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요즘 세대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비속어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도 비속어를 많이 하는데 신천지에선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신천지에서는 진짜. 비속어를 안 한 하죠. 번도 들어본 적. 그래서 저 또한 예전에는 썼다가도 신천지 와서 쓴 적이 없어요. 네. 안 쓸 수가 쓰셨어요? 없더라고요. 아니 쓴 적이 없어요. 잘못 들으셨나 보다. 쓴 적이 없어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아니,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변했다. 너 좀 많이 순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 해요. 그런 말 진짜 많이 진짜 들었어요. 많이 저는 듣죠. 왜냐면 비속어를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그렇죠. 공감이 가요. 네. 아니 목회자님의 그 따님 분이시잖아요. 네네. 아 근데 비속어를 또 많이 쓰셨. 굳이 그렇게 꼭 찝으셨네요. 콕 집어서 말씀하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 특히나 이제 사랑하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라고를 얘기해 주셨는데, 자, 우리 공민님과 그 하리보님을 모시고 오늘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왔지만 공민님과 하리보님, 현재도 목회자이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 변치 않으셨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신천지 안에서도 이제 가족을 잘 또 보살피고 효도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먼저 우리 공민님이 목회자 가족이신 아버님께 그 음성 편지 한번 들려주시죠. 음성 편지요? 네. 갑자기 좀 오글거리는데. 아빠도 기독교 현실을 개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좌절을 했던 거잖아. 근데 이 신천지는 아빠가 찾고 있는 모든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 그리고 누구보다 아빠는 또 총회장님도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제 아무리 맞는 말을 해줘도 아빠가 이 신학대를 나오고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학문으로 배웠다 보니까 아빠의 기존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틀을 깨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냥 신천지는 그냥 안 돼 하지 말고 고집을 죽이고 맞는 말이라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하리보님도 목사님인 아버지와 형에게 음성편지 한번 들려주시죠. 네, 처음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성경으로 근거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신천지임을 알게 됐을 때 아빠와 또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았던 나를 먼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냐면서 원망했던 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곳에 가 있다 생각하시고 가족들이 더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성경을 더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근본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순수하게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 참 하나님과 정말 함께 신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나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간의 마음을 열고 앞으로는 더 함께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쩜 그리 말도 예쁘게 하시는지. 감동적이네요. 네. 우리 진짜 아버님, 형 분께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계속 평생을 신앙을 해오셨기 때문에 결국 그 끝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소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목회자 가족을 둔 신천지 성도 초대석 특집으로 방송을 진행해봤는데요. 목회자 가족을 두신 분들이 어떻게 신천지로 오게 되었을까? 신천지 말씀 듣는 게 어렵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하리보님과 공민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두 분이 신천지 말씀 들으면서 그 과정 중에 크고 어려운 시련들, 그 겪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두 분을 더 단단하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면 좋겠지만 성경 말씀에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엔 값진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캔디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저는 저와 같은 목사님 아들, 딸분들이 분명 신천지는 이단이다, 감금하고 폭행한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오시게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 다 신천지 말씀을 듣고 인정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겪었기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리보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핍박이 따르지만 결국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하리보님과 공민님이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네. 또 그간 겪었던 일들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마치 그 어린이가 독후감 발표하듯이 우리만 할 순 없죠. 네, 우리 하리보님과 공민님도 뭐 짧게 느낀 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처음에 이 자리에 오는데 너무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네. 막상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저희 안드레 지파와 또 울산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 오게 됐는데 울산교회 한마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내년에도 으라차차 울산교회 또 울산 청년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데요. 네. 우리 공민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처음에 너무 떨렸고 막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또 과거의 일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오래전 일이고. 네, 막 할 말이 없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또 편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아마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어떻게 신천지 교회에서 신앙을 하게 됐었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순간이 더 귀하고 값지게 느껴지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분, 또 말씀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은 분, 단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신천지 말씀 들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한 뒤에는 우리 MC 캔디님의 편지글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목사님이신 사랑하는 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소중한 딸 캔디예요. 제가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된 이유는 장로교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어떻게 신천지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고 정말 열심히 했었죠. 다양한 경험을 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있다고는 믿었지만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들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천국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편하게 신앙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좁고 협착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친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겠냐는 말을 들었고 모든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확인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의심을 하면서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는 교주가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세뇌시키는 이단 사이비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곳이 아니고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사복음서의 약속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해주고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에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이 요한계시록이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다 보고 이루어진 실상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과 같이 증거하시는 분이 신천지 총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약, 구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대로 증거하고 성경대로 신앙하는 곳이 신천지임을 깨닫게 되어서 제가 신천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계시록을 가감하면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는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가 바코드일까요? 계시록 2, 3장의 편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신 편지일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보고 들은 것을 계시록 22장 8절과 16절과 같이 교회들에게 다 증거하시는 신천지 총회장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에 잘못이 있거나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 알리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핍박만 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해 보고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맞다면 신천지와 화해하고 MOU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이 이유로 부흥을 간절히 바래오셨잖아요. 여태까지의 목회의 길 중에서 최고로 부흥할 거예요. 꼭 확인해 보시고 부흥되는 경험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하나 노력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